안녕하세요. 수소도연교회 박정준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자료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님의 크신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참되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분을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사건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했습니다. 네,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이제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의 집에 가서 먼저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첫 번째 결혼식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신랑의 집에 다시 데려와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또 거행합니다. 그렇게 총 2번의 결혼식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서 아직까지 살기 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결혼, 거기까지 이제 상태인 것이지요. 근데 이 결혼식을 이제 진행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점점 변화되면서 이제 배가 불어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 마리아 임신은 이 마리아 자신이나 남편이 요셉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포함된 이 공동체 이 모두에게 아주 크나큰 재앙이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라고 설명한들 그 말을 누가 고질그대로 믿었겠습니까? 네,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이걸 설명한다 해도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도 또 알려고 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랑 불륜이 나서 임신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은 그 전에 그냥 요셉과 먼저 관계를 맺어서 또 아이를 갖게 됐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두 경우에 어떤 경우이든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가만히 이 아내 마리아와 이제 끊어내는 이 파혼을 이제 선택하기로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그것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신명기 율법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키며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차마 그런 수치를 안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결혼식 자체를 조용히 없던 것처럼 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없던 일처럼 되돌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배려와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종교관, 신앙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이 일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공동체에게 이렇게 당혹스럽고 놀랍고 정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의 형태로서 잉태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먼저 존재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다 창조하시고 그런 위대한 창조주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아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일, 용서와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하여 친히 이곳에 임하신 것,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영원하고 무한한 그분의 신성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죄로 결핍된 인간이 아닌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으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성이셨던 예수님이 종의 본질과 본성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셨으며 동시에 자신의 신성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또한 제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신성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육체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육체는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 즉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육체였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계획이나 이벤트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하여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지 못하겠으면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까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예언하며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7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유대 땅에는 수많은 전쟁과 멸망, 또 그 주변에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도 소멸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할 만큼 그는 율법에 충실했고 또 하나님을 성실히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율법의 경계를 또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요셉 자신이 또 유대인들이 또 온 세상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구원자, 그분임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를 더 뛰어넘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로 경험하게 됐을 때 요셉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한 주간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참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소멸하시기 위해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 바로 그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의미를 떠올리며 다시금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러한 예수님의 참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하나님, 참 인간,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불쌍히 여기시어 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님의 정말 귀한 아들을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 가운데로 쏟아 부으시고 그것을 다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일에 저희가 더욱더 감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 불쌍하게 주셨고 이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또 앞으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